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교계 뉴스와 함께하는 C채널 리포트입니다. 먼저 첫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6.25 전쟁 발발 66주년을 맞아 교계 인사들과 군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길은 기도뿐임을 분명히 하며 남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보도에 김효정 기자입니다. 민군연합 6.25 제66주년 한국교회 평화통일기도회가 열린 서울 명성교회. 군악대의 힘찬 연주가 이어지고 참석자들의 우렁찬 만세소리가 성전을 가득 메웁니다. 한반도 평화통일로 세계평화에 기여하자를 주제로 열린 이번 기도회에는 기독군인연합회와 예비역 장성을 비롯해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교단과 교회연합 관계자 등 5천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우리 민족의 남은 숙제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한 이정익 목사는 과거 한국과 독일에서 나라를 위해 드렸던 눈물의 기도를 기억해야 한다며 오늘 기도가 전국으로 확산돼 평화 통일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셔서 어느 날 도적과 같이 이 땅에 평화 통일이 이루어지고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것처럼 3%이 무너지는 기적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특히 이번 기도회에는 한국전쟁 당시 수많은 전투에 참전한 공정식 전 해병대 사령관을 통해 전쟁의 참상과 그 안에서 역사하신 주님의 기적을 전해 듣는 시간도 마련됐습니다. 포연 탄호가 빗발치는 전쟁터에서도 나에게 늘 승리를 거두게 하신 하나님의 높은 가호와 은총을 나누면서 또 전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주남석 총회장과 공군 군종 목사단장 우기식 목사 등의 인도로 한반도의 안보와 평화 통일을 위해 장병들의 복음화를 위해 특별 기도하는 순서도 가졌습니다. 이어 6.25 평화통일 선언문을 발표함으로써 모든 갈등과 싸움은 영적 차원으로 귀결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남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는 온전한 통일을 이루기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도구가 될 것을 다짐했습니다. 지난 2014년 창립해 다음해 임진각 신년기도회를 시작으로 매주 월요기도회를 진행하며 서울시청 광장에서 광복 70년 한국교회 평화통일기도회를 개최하기도 했던 한국교회 평화통일기도회. 이날 행사를 통해 지역별 대표자를 위촉하고 기도회 확산을 위한 다짐의 시간을 마련하는 등 통일기도회 열기를 국내를 넘어 국외로 확산시키는 데 박차를 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C채널 뉴스 김효정입니다. 66년 전 한국과 미국은 서로 피를 나누며 대한민국의 자유를 위해 싸웠습니다. 세덴교회가 한국과 미국의 참전 용사들을 초청해 감사를 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강현철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세덴교회가 한국과 미국 참전 용사를 초청해 66년 전 한국전쟁 당시 참화를 되돌아보고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성전을 메운 6천여 명의 성도들은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며 참전 용사의 노고에 대해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소강성 목사는 혈맹의 우호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설교에 나서 한국과 미국의 관계는 끊어지지 않는 영원한 것이라며 한미의 혈맹 관계가 지속되기를 기원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한국과 미국도 피로 맺은 혈맹의 관계입니다. 혈맹으로 다져온 친구의 나라입니다. 인천 상륙작전과 펀치볼 전투 등 가장 치열했던 한국 전투의 참전 용사들도 세덴교회의 배려에 감사하다며 더욱 발전된 한국이 되길 바란다고 축복했습니다. The job that you need to do is to get your country united again, but it must be united as a republic, so that everybody will have a freedom and will have a chance to excel in their lifetime. 이날 한국전쟁의 수고로움이 주름 깊게 남아있는 참전 용사들의 모습은 예배에 참여한 젊은이의 가슴에도 울림을 남겼습니다. 이 밖에 세덴교회와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은 한국전 참전용사회 KWVA에 감사패를 수여했습니다. 올해로 10번째를 맞는 이번 참전용사 초청 행사는 오는 22일까지 계속되며 현충원과 서울타워, 전쟁기념관 등을 둘러볼 계획입니다. C채널 뉴스 강현철입니다.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교계 곳곳에서 다양한 기도회와 행사들이 열리고 있는데요.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참전 용사들의 희생을 기리는 특별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김효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2일 참전용사 감사패 수여식이 열린 여의도 순복음교회. 참전용사들에게 감사패와 격려금이 전달되자 성도들은 나라를 위해 희생한 모든 분들을 향해 힘찬 감사의 박수를 전했습니다. 6.25 전쟁 발발 6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열린 이날 행사에는 올해 새롭게 명단에 포함된 18명을 비롯해 총 361명에게 감사패와 격려금이 전달됐습니다. 감사패를 전달한 이영훈 목사는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수많은 참전용사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참전용사들이 건강하게 장수하기를 바란다고 축복했습니다. 그 6.25 전쟁을 잊지 말고 얼마 가지 않아서 북한은 무너질 터인데 다시 굳건하게 세워 세계적인 선교대국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기도하고 한마음이 되야 될 것입니다. 예배에 참석한 참전용사들과 가족들은 교회에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목숨까지 바쳤던 참전용사들을 잊지 말고 조국 대한민국을 더 사랑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사흘 동안 잠 못 자고 계속 적군이 포탄 떨어져갖고 이렇게 상장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믿음 갖게 해주시고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나라를 위해서 싸우면서 그런 게 없이 이제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한편 이날 예배의 모든 참석자들은 애국가를 제창하며 호국보훈의 정신을 기리는 동시에 다시는 동족상잔의 비극이 일어나지 않게 해달라고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2012년부터 매년 한국 전쟁기념일을 앞두고 교회 성도 중 참전용사들을 찾아 감사패를 전달하고 있는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앞으로도 매년 이들의 희생과 노고에 감사하는 행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C채널 뉴스 김효정입니다. 15개 교단 목회자들의 모임인 한국기독교 목회자협의회가 18번째로 전국 수련회를 개최했습니다. 전국에서 모인 300명의 목회자들은 종교개혁의 정신을 되살려 개혁안을 적극적으로 실천해 나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김효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1일 한국교회와 사회의 새로운 개혁을 꿈꾼다는 주제로 열린 한목협 전국 수련회에서는 이전보다 다양한 분야에서의 구체적인 개혁안들이 제시됐습니다. 시민사회 입장에서 한국교회의 개혁 방안을 살펴본 국민대 이의용 교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종교개혁 정신을 되살려야 한다며 교회 개혁을 위해 크리스천 전문인과의 동역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크리스천 프로페셔널이 움직여야지 사회가 개혁이 되지. 어떻게 프로페셔널 크리스천이 강력해지고 많아진다고 해서 사회 개혁이 됩니까? 전방이 잘 돼야지 후방에서 지원을 해줬을 때 성공하는 것이지. 이 교수는 특히 교회가 취업을 앞두고 있는 대학생들의 영적 무장에 큰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며 신자들이 세속사회에서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사람을 세우는 목회로 전환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언론의 입장에서 본 한국교회 방향에 대해 발제한 조선일보 김한수 종교전문 기자는 최근 줄어든 언론 보도의 분량과 횟수에서 보여주듯 종교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감소하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개신교의 실천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저는 지금도 개신교가 할 일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21세기의 예수쟁이들이 제대로 좀 많이 나와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이어진 발제와 논의를 통해 한국교회가 종교개혁 정신을 지속적으로 수용하기 위한 방안으로 양극화 해소를 위한 구호 활동과 국제적 네트워크 형성, 남북의 평화통일, 생태계 보전 등도 제시됐습니다. 올해만 해도 3차례 열린 대화마당을 개최하며 각 교단의 종교개혁 500주년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한국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논의해온 한국기독교 목회자협의회. 이번 수련회에서는 특히 각 교단의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사업위원회 대표자 연석회의를 통해 개혁안을 공유하고 공동실천을 위한 적극 협력을 결의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C채널 뉴스 김효정입니다. 다문화 가정이 최근 늘어나면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필요성도 커지고 있는 요즘입니다. 이주 노동자가 많기로 유명한 안산의 한 교회에 선교 대책을 토론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강현철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감리교 신학대학교 장성배 교수에 따르면 국내 거주하는 외국인은 174만 명, 외국인 근로자는 100만 명이 있습니다. 공식적 통계 이외에는 더 많은 외국인이 국내에 거주 중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감리교 선교부는 세미나를 열어 웨슬리 정신을 바탕으로 이주민 선교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토론했습니다. 참가자들은 국내에 있는 외국인을 선교하는 것은 직접 해외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효율적이라는 데 공감했습니다. 이날 주제 강연에 나선 장성배 감리교 신학대학교 교수는 거룩함과 믿음을 양축으로 삼던 웨슬리 교수의 삶을 설명하며 방법에 대한 논의도 중요하지만 자신이 먼저 불타올라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웨슬리가 말했습니다. Catch on fire. 당신이 먼저 불타올라라. With enthusiasm. 열정을 가지고 불타오르면 and people will come. 사람들이 몰려들 거다. For miles to watch you burn. 저 멀리서부터 네가 타는 것을 보러 올 거다. 장 교수는 특히 복음을 전하는 것과 사회운동하는 것 두 가지를 다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실천 방안으로 현재 실행 중에 있는 외국인 유학생 어플리케이션을 소개했습니다. 외국인 유학생들이 한국 친구 만들기 원하고 한국 말 배우기를 원하는데 저희 신학생들 또 우리 교회 청년부원들을 다 거기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야, 나 너랑 친구 되기 원해 하고 외국인 유학생들이 여러분들에게 접촉해 올 거예요. 감리교 선교부는 이번 세미나뿐만 아니라 다문화 선교의 역점을 두고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기관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우리 본부가 각 기관들을 어떻게 도울 것인가, 이번 지원에 대한 내용과 협력 내용을 함께 연구하고 최대한 우리 감리교 본부가 그 다문화들을 위해서 선교하는 기관들을 돕고. 주제 강연 이후에는 이주 여성과 외국인 노동자 인권, 탈북민을 주제로 각각 참가자들을 나누어 세미나를 진행했습니다. C채널 뉴스 강현철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대학 사회복지기관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해온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관이 어느덧 환갑을 맞았습니다. 한국의 사회복지 발전과 걸음을 함께 해온 감사의 시간을 김효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국내 최초 대학이 설립한 사회복지관으로 지난 60년간 한국의 소외된 이들을 돌봐온 이화 사회복지의 핵심은 기독교 정신이었습니다. 이화의 교육 이념은 기독교 정신의 바탕을 둔 여성의 인간화를 위하여 교육하고 적극적인 사회봉사를 통하여 인류 사회의 발전에 기여한다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관은 이화의 교육 이념을 받들어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개관 60도를 맞아 열린 기념식에는 이화여대 장명수 이사장과 최경희 총장, 문석진 서대문구청장, 박홍섭 마포구청장을 비롯한 주요 인사 2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1956년 캐나다 연합선교부 등의 지원을 받아 선교사였던 당시 이화여대 기독교학과 학장 엘다 다니엘 교수 등을 주축으로 설립된 이화여대 사회복지관. 복지라는 개념이 한국에 존재하지 않던 시절 신촌 일대의 전쟁 피난민과 지역사회를 돌보는 사업을 시작으로 종일제 보육 사업과 방과 후 교실, 가족치료 사업 등을 국내 최초로 도입하며 한국의 사회복지 사업을 주도해왔습니다. 그 공로를 인정받아 정부와 지자체의 주요 복지 사업의 주체로 선정됐으며 현재 2대 종합사회복지관 등 6개의 사회복지시설과 영유아 보육과 장애인 직업 재활 등을 돕는 8개의 부속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상을 해외로도 확장해 2011년 대학 최초로 캄보디아에 캄보디아 이화 사회복지센터를 설립해 취약계층을 위한 보건과 지역개발 사업 등을 벌이고 있습니다. 또 왕립 푸놈펜 대학교와 함께 개발도상국의 대학 사회복지기관 운영 모델 개발에도 참여하는 등 캄보디아 전역을 넘어 많은 개도국에도 복지를 실현할 수 있도록 힘쓰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화 사회복지는 이제 가족의 회복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을 회복시킬 수 있는 상담을 좀 집중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또 공동체 회복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족과 공동체를 중심으로 한 그런 회복에 중점을 둘 예정입니다. 기독교적 소명의식을 바탕으로 선도적인 복지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한국 사회복지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평가받는 이화의 사회복지. 새롭게 등장하는 지역 소외계층을 찾아 더욱 섬기고 해외를 위한 선교적 복지를 확장시켜 지금보다 더 나은 60년의 역사를 써가기를 기대합니다. C채널 뉴스 김효정입니다. 알곡과 쭉정이를 선별할 때 유용하게 사용되는 것이 키죠. 곡식을 키에 담아 위아래로 흔들면 티나 검불은 날아가고 알곡만 남게 되는데요.
삶 속의 위기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은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흔드심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신작 흔드심을 출간한 한별 목사인데요. 하나님 앞에서 흔들리면 문제의 해결이 보인다는 책 흔드심. 지금부터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인생 참 쉽지만은 않죠. 똑바로 직진만 하면 좋을 텐데 결코 그렇지만은 않으니까요. 문제가 찾아올 때도 낙심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두렵고 떨리고 때로는 삶이 통째로 흔들리는 것 같기도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왜? 그 의문에 대한 답을 찾아갑니다. 한별 목사의 흔드심입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바쁘실 텐데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 저희가 좀 주목할 만한 책이 한 권이 출간됐습니다. 흔드심이라는 책인데요. 네. 어떤 책인지 좀 소개를 해주시죠. 흔드심이라는 책이 나왔어요. 네. 제가 목회 사역을 할 때 너무너무 흔들리는 거예요. 네. 너무너무 흔들려서 내가 이거 사역을 계속해야 될까. 그리고 예수 믿기 전에는 그렇다고 치면 됐는데 예수 믿고 난 후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데 순종하려고 하는데 왜 내게 위기가 닥칠까. 내가 너무너무 흔들리는 내 믿음을 볼 때 너무 초라하고 부끄럽고 너무 도망가고 싶을 때가 많았어요. 그런데 성경을 살펴보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흔드심일 수도 있다는 어떤 연결고리를 잡은 겁니다. 저자 한별 목사는 대치순복음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젊은 사역자로 현재 순복음대학원대학교 총장을 겸임하고 있는데요. 베스트셀러 풀림 이후 출간된 흔드심 또한 고난과 불안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기 위해 오랜 시간의 준비 끝에 한자 한자 써내려갔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흔드심이라는 책을 고러한 연결고리를 책에서 어떤 방식으로 좀 풀어가고 계신가요? 마가복음 4장이에요. 네. 우리가 잘 아는 대목인데 갈릴리 호수에 12제자가 배를 띄워서 나왔습니다. 풍랑을 만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시는 겁니다. 여기서 제가 3가지 질문이 있어요. 첫째는요. 이 배는 제자들이 원해서 띄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명령에 의해서 띄운 겁니다. 순종했는데 풍랑을 만나나? 두 번째는요. 이 배 안에는 주님이 타고 계십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내 눈앞에 계신데 배가 흔들릴 수 있는가? 세 번째는 내가 풍랑을 만나 빠져 죽게 되었는데 주님은 왜 나를 돕지 않고 주무시고 계시는가? 이것에 대해서 마가복음 4장에서 제가 3가지 질문을 어릴 때부터 했어요. 그러던 중에 구약에서 그 연결고리를 찾았습니다. 출애굽기와 레위기에 보면요. 희생 제물이나 또한 곡식을 하나님께 흔들어서 이렇게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는 제목이 있습니다. 그것을 요제라고 하는데요. 여기 민수기 8장에는 사람을 흔드는 경우가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 12지파 중에 레위 지파 한 사람이 이제 드디어 나이가 돼서 성막이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헌신하게 될 때 하나님은 온 이스라엘이 보는 앞에서 그 사람 인생을 한번 흔들어 봅니다. 그걸 요제라 그래요. 그 요제를 통과한 후에 그들은 성막에 들어가서 하나님 일을 감당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맞다. 이스라엘 전체 12지파 전체를 흔드시진 않았다. 레위 지파만을 흔드셨다. 갈릴리에 떠 있는 모든 배를 흔드시진 않았다. 제자들이 타고 있는 그 배를 흔드셨다. 그러므로 흔드심은 내겐 지금 고난과 역경과 풍랑과 좌절처럼 느끼지만 하나님의 선택이며 그 하나님의 선택은 사랑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 이 책의 그 포인트입니다. 근데 이것은 나의 삶의 이야기예요. 흔드심은 현대인의 불안과 고난의 원인을 크게 4부에 걸쳐 하나님의 흔드심이라는 관점으로 풀어가고 있는데요. 저자는 바로 이 흔드심을 민수기 8장에 나오는 레위인의 요제를 통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제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위해 선택받은 레위인 중에서
제사장을 뽑을 때 사람을 흔드는 의식을 말하는데요. 요제를 통과한 다음 봉사하도록 한 이 레위인의 요제처럼 오늘날에도 하나님이 그 백성 가운데 구별하여 일을 맡기시려 할 때 때로는 흔들기도 하시며 그를 세워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이 책을 총 얼마의 시간을 걸쳐서 준비를 하셨는지도 궁금하고요. 네. 책을 이제 집필하시면서 또 혹시 좀 다양한 에피소드도 있으셨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도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실은 2004년부터 준비했어요. 하지만 전심전력한 거는 3년 동안 전력 투구했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에서 흔들렸던 모든 부분 이런 것들을 정리했고 또 이것을 책으로 나오기까지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어요. 네. 저는 적어도 많은 분이 아니더라도 우리 한국 기독교계에 나와 같이 예수를 믿지만 흔들리는 인생이 반드시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렇다 그러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선택이었구나 하는 것을 이렇게 눈치채게 할 수 있는 그런 책이 되었으면 바라는 겁니다. 그 어려움과 고통의 시간들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장하게 하고 또 연단하시기 위한 그런 시간이다. 그런 내용을 담으신 거죠. 맞죠. 네. 그런 얘기예요. 지금 흔들려도 나는 흔들리는 거지만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나를 세상 가운데 구별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영적인 축복, 영적인 사랑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네, 좋습니다. 이 책을 읽고 좀 많은 분들이 힘을 좀 얻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좀 독자분들에게도 한 말씀 해주시고요. 앞으로 또 목사님 어떤 사역의 비전 갖고 계신지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 흔드심을 읽을 때 여러분 제일 먼저 맨 앞에 있는 서론을 읽어보시고 맨 뒤에 있는 결론을 읽어보세요. 서론은 내 인생의 브로드웨이라는 글이에요. 짤막한 글인데 우리 인생은 똑바로 직진하는 것이 아니라 구불 삐뚤빼뚤해진다. 난제를 만나 굽어지고 난제를 만나 틀어진다. 그러나 삐뚤빼뚤해진 내 인생의 길에는 보석 같은 하나님의 축복이 숨겨 있다. 그것이 하나님의 흔드심이다는 얘기고요. 결론 부분을 읽으면 결론은 신의 무릎으로 제가 결론을 지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생을 다 흔들지 않는다. 하나님이 사랑하고 선택한 인생, 그 인생을 흔드신다. 흔드심은 하나님의 선택과 사랑이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먼저 사랑하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하나님이 먼저 내게 다가오셨고 먼저 나를 축복해 주셨고 먼저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셨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나는 그 십자가의 구원의 완성을 신의 무릎으로 표현했어요. 그 모든 인생의 주님의 십자가의 무릎으로 비아돌로사는 십자가의 길은 주님의 신의 무릎으로 완성한 것처럼 내 인생의 십자가의 길, 그 브로드웨이에는 보석 같은 하나님의 축복이 숨겨져 있는 흔드심은 하나님의 선택이며 사랑이다. 고난을 보는 관점이 달라지면 생각도 태도도 바뀔 수 있습니다. 흔드심에서 그 해답을 찾아보시죠. 본격적인 장마철이 다가오면서 태풍과 집중호우에 대비하기 위한 각종 안전점검이 시도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6월 말까지 진행되는 곳도 있다고 하니까요. 우리 주변에 안전을 위협하는 것들은 없는지 잘 살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시채널 리포트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